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 맡기게 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6장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아뢰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신앙을 잘 지키고 잘 교육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이방인 문화 속에서 그 낯선 땅에서 그리고 4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들은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들을 마치 버려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많은 영적인 혼란 또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생애도 동일합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고 살인자가 되었고 동족들로부터 누가 당신을 우리의 심판자로 세웠느냐라고 누가 당신을 우리를 다스릴 자로 세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혹은 따지고 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는 동족을 위했지만 동족은 그를 오히려 누구냐고 당신이 왜 나서느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많은 상황들이 모세 개인적으로도 혹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도 대혼란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러한 모세의 문제들 그리고 또 민족의 문제들이 정리되고 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세 가지 교훈을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때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이 믿음의 여정도 출발하고 사명의 여정도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명을 시작하고 출발해야 되는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과 결정과 생각에 의해서 존재했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면서 하나님은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역사와 무관한 하나님, 우리의 삶과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지존하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즉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이삭의 역사 속에서, 야곱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보여주셨던 내재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 우리가 둔감했던 것뿐이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라는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초월적이고 또 지존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조상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성과 내재성을 가지고 함께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사명의 길을 출발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견한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전해야 할 일 또는 전해야 될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경험한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응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반응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 그랬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야,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셨다. 그 다음 또 17절에 너희가 이 가나안 땅으로 17절의 끝부분에 올라가게 하리라. 이대로 가서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길을 갈 때,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우리가 들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한 사람이 있죠. 애굽 왕 바로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참 궁금하고 두려운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서 그렇게 설령 이야기해서 백성을 설득해서 함께 나아가게 된다고 한들 바로 왕이 보내주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있는 그대로 가서 전하면 처음에는 너희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바로를 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희를 보내게 되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참 흥미로운 것은 22절에 보니까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22절의 끝부분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는데, 아니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긴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 물 먹을 것 뭐 이런 거 대충 생필품 이런 거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많은 것, 그러니까 장신구들, 은과 금, 뭐 폐물, 의복 이런 장신구들까지도 챙기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더욱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챙겨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이 취하고 있는 이 그 물건들은 전쟁의 전리품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의 전리품처럼 하나님이 바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들을 이 전리품을 취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어째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네가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 애굽의 바로 왕도 너희를 놓아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가는 모든 여정에도 이 약속을 붙잡고 가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또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을 알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지존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모세처럼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